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때쯤이면 날씨가 왜 추워지는지 아시죠? 수능이 있는 거죠. 목요일에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상자가 없지만 수능 응시생이 한 5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수험생 있을 겁니다. 저도 아는 수험생이 있고 또 반수생이라고 또 재수생도 있고 N수생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수능을 또 준비하는 또 고2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또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하는 그래서 원하는 또 일들을 또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대학만 잘 가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또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취업 잘하면 취업만 하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막상 또 취업해서 또 이렇게 나가면 너무 바빠요. 또 뭐 연애해야 돼요. 또 결혼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또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등하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귀한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왜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나에게 당연하지.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는 거 당연하고 물질 주는 거 당연하고 승승장구하는 건 당연하지.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구하였는데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욕으로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내 계획이 또 내 가정이 내 삶의 영역이 앞장서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안 들어주시냐 우리 원망하는 것이죠. 잘못 구했기 때문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 일들을 처리해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으로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맡김이 없는 겁니다. 늘 분주해요. 왜?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렵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서 이기면 괜찮은데 늘 또 지죠. 왜? 더 큰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만큼 쫓기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가 다른 기도의 삶을 또 말씀의 삶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 못 지켜서 어떡하지? 주일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내년 달력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내가 늘 말하죠. 난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 못 지켰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 그 달력을 할까 했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을 안 했지만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나를 지켜주는 거다. 어떤 분들은 주일 못 지키고 저한테 막 그래요. 죄송하다고. 여러분 주일 못 지켜서 저한테 왜 죄송합니까? 저한테 죄송할 일이 있어요? 좀 실망은 해야지. 왜 안 하셨을까? 뭐 다 사정이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 못 나오시면 다 사정을 듣잖아요.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곳 가신 분 계시고 또 지금 시어머니 아프셔서 또 인천으로 가신 정 집사님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주일을 못 지켜서 어떤 사람에게 미안한 것 아닙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 결국 기도와 애씀과 노력 없이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삶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삶, 천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기도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지금 그저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직장생활 다 하시고 또 저녁 잠깐 드시고 빨리 오셔가지고 또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 두세 분 정도 모여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벅찰까, 너무 힘겨울까, 버거울까. 그런데도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한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뭐 집에서 하실 수 있겠죠. 또 일하시면서 누구 만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항상 그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 기도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혼자서 말씀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주일 예배 어디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라 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다 우리의 삶의 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그런 훈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것,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목적은 경건입니다. 경건함이 무엇일까요?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자신을 연단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 항상 그러한 어려움 속에 힘든 하루의 일상이지만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쁨이 있고 일주일 동안 바빠서 주일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하는 것,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허탄한 거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말로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온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21명은 아니죠. 21일 차에는 이제 간증을 받아서 이제 접수 받아서 한 5분 동안 여러 명이 또 마지막 날은 간증을 하기 때문에 21명은 아니지만 20명, 한 30명의 이 분들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좀 패턴이 있어요. 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대학을 가게 되면,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이런 거래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거래를 빼고, 하나님을 거래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거래를 빼고 그 안에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순종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거래의 자리를 세서 순종의 자리를 옮겨졌더니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아주 뭐 대단한 고백들이니까 단일 기도회 전에 강사를 섭외를 하잖아요. 또 추천을 받잖아요. 아무나 가지 못하죠. 또 예약도 해서 내년 단일 기도회 꼭 강사님으로 부탁합니다. 뭐 이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엄청난 큰 간증의 주인공이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간증, 또 엄청 위대한 일, 온 인류 열방을 위한 그러한 변화 속에서 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쓰시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만 하나님 원하실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거래의 관계에서 이제 순종의 관계로 변했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거래로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 순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재테크를 알려드리겠어요. 뭐 어디 땅이 좋으니까 거기 투자하십시오. 뭐 제가 뭐 건강 박사라서 여러분 뭘 드십시오. 이러면 건강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인터넷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또 혹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에서 도시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순종으로 축복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구나.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자로 보게 되어지면 망하는구나. 그러나 뭐 아무것도 없이 빚도 없이 또 명예도 없이 살아가는 그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자로 순종해야만 하는 분으로 살아갔던 이러한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다른 것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밖에.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주님과 관련된 사명을 통해 거래가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 한 주를 되돌아보고 추수감사주 지난주에 지났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거래가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술 고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 8일차였죠. 강사였던 이 달라스 세미한 교회 이은상 목사님의 간증이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귀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 목사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혼날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 그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너무나 하나님을 대충 대했구나,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 나의 종로로 부리듯이 살았구나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또 설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출애굽 17장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두 손은 아무것도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예배가 되고 그 지팡이가 기도회가 되고 그 지팡이가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모토 하나가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자기는 그저 물방울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구호였는데, 수명이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곳에서 죽고, 수명을 다할 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자. 이건 저도 했던 얘기죠. 우리가 그런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사명 다할 때 우리를 불러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날 기다리지 말고 사명 다할 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뭐고?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이다. 다른 말씀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했는데, 저도 하용조 목사님 좀 알긴 알지만 이런 말을 저는 왜 못 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의 심장으로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하트 뭐를 해놓고 심장 박동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심장을 내 속에 이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도는 복음의 체질화를 이루자. 뭐 이랬던 구호가 있었는데 뭐 기억 안 나시죠? 작년 것도 기억 안 나는데 2020년 거를 기억하실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선교사 복지주일 제가 준비할 때에 그 인성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이다. 오늘은 매년 이맘때 드리는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2016년부터 11월 둘째 주는 선교사 복지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 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또 후원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또 사기진작해 드리고, 또 앞으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예비 후보생들에게 어떤 도전과 또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11월 둘째 주는 우리 선교사 복지주일로 드립니다라고 8년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작년 올해 0.3% 교회 부담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래서 한 20억인가 뭐 얼마 모였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어려울 때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래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82개국에 한 1,3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또 평신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 장기 선교사 수는 한 22,000명 정도 나옵니다. 장기 선교죠. 거기서 계속 10년, 20년 계신 분들. 근데 단기 선교사님들이 한 482명 정도 돼 있고요. 또 한 162개국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종교 단체들 있죠. 선교 단체들, 그 분들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여튼 이게 2만 명, 2만 2천 명, 2만 3천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생활하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까지 지정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후원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 복지주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복지가 대단하죠. 사회복지학과도 유명하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 뭐 얘기하면서 우리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복지라는 뜻이 뭡니까?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복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나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이나 이게 해당되지, 아니 지금 뭐 말라리아나 뭐 풍토병, 또 뭐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흙탕물, 걸러서 먹어야 되는 일들, 밤잠 못 자는 그런 모기들, 막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무슨 좋은 건강이 있겠으며, 또 무슨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안락한 환경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뭐 아파도 병원을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우선이니까 또 자기보다 또 가족보다 그 선교 대상자들이 더 우선이니까 그들이 아픈 거를 더 챙겨주니, 자기도 아픈 것을 그냥 나중에, 또 자녀가 아픈 것도 그냥 나중에, 이러다 보니까 병을 더 키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또 이렇게 치료가 또 되어질 때는 또 너무 늦게 오셨어요. 뭐 치료식이 늦췄어요. 이렇게 돼서 지니 뭐 어렵죠. 또 사고 당하고 뭐 이러면 누군가에 또 얘기도 못 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보 겨자 씨의 그 코끼리 얘기처럼 정말 눈물, 뭐 우스개 얘기지만, 코끼리 울리기라는 그건 우스개 얘기지만 정말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선교사님들이죠. 또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더 얘기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부담되니까. 며칠 전에 감리교 홈페이지 선교국 게시판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감리교 게시판을 제가 보는데, 거기 이제 선교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게시판을 들어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선교사 복지주일이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몇 명 계신가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봤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태국 박주하 선교사님 소식이 어, 이틀 전에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 올라오면 좋은 소식 별로 없습니다. 위급한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클릭해봤더니 박주하 선교사님이 보낸 그런 기도 편지였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5일. 뭐 시차가 좀 있겠지만 하여튼 5일 오후에 태국의 방콕에 큰 태풍이 불었는데 교회 옆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그 교회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또 화장실이 지붕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견적을 내봤더니 견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 뒤틀리고, 그래서 보수를 하다가는 안 되고 전체를 다 다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얻어서 저 머무르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주에 박주학 선교사 전화했거든요. 후배니까. 또 선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올해부터는 하진 않지만 계속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후배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이런 소식을 제가 감리교 게시판 선교국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아시다시피 태국 선교가 어려워졌었잖아요. 늘 전화하면서 선배 너무 죄송하다고. 선교사님 뭐가 죄송해?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니까 그 전화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내일이 없어요. 성경은 또 내일이든 내일 염려하라고 나와 있으니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래? 선교사 자질 없어?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선교사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계획 다 하늘의 상급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큰 문제는 감리교를 포함한 모든 교파 선교국이 당면한 이 문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너무 노령화되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도 선교국을 또 통해서 보니까 앞으로 이제 5년 안에 은퇴하실 선교사님들이 83분이라고 해요. 83명. 또 10년 안에 은퇴하실 분들이 97명, 15년 안에 은퇴하실 분들이 12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귀국하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 교회 가시고 이 집에 유하시고 이 차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교회 아무도 없죠. 혼자 생존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야 다 그 교회에서 은퇴하셔서 은퇴 후에 뭐 이런저런 대우도 받는데, 이분들은 나가 계셨으니 친구들은 은퇴할 때 자기는 그저 쓸쓸하게 연애 와가지고 은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교인이 어디 있어요? 은퇴 저희 이 국내에서 목회를 안 하셨는데 뭐 필리핀에 있는 사람 다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저 다른 선교사한테 인수인계하고 그저 쓸쓸한 몸으로 연애 오셔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 오면 또 한국이 적응이 됩니까? 안 된대요. 그 자녀들이 적응이 됩니까? 안 된대요. 또 막 놀리고 막 물정 모르고 이런 카구 생활에 재적응하기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선교사 50대 이상이 65%라는 거예요. 40대는 26%, 30대는 7%, 29사 30대 이하는 0.8%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한국 100년 역사 20대 선교사 비율이 1%가 안 되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선교사 복지주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율이 얼마밖에 안 됐다, 단순히 수치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역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선교 한국으로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일본도 보면 일본의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의 개신교회 개수가 7,400개 교회라고 합니다. 교인 수가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한 교단의 숫자도 안 되는 숫자인 것이죠. 결국은 일본 전체 숫자, 인구 숫자의 0.4%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뭐 늘고 줄고가 아니라 30년 동안 똑같답니다. 0.4%, 55만 명. 30년 동안 부흥도 하지 않고 줄지도 않는 유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의 목회자들은 계속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것이죠. 평균 연령이
일본의 목회자의 평균 연령이 70대라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그리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무목교회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없는 교회가 10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들을 교회의 80%가 우리나라식으로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열 몇 명 되지 않는. 일본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28억 명 정도 된다 하는데 인류의 41%. 일본도 그렇고 아직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인터넷과 뭐 교통수단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뭐 성경은 25년에 대부분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 성경도 누군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읽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교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선교 한국 대부흥을 이뤘던 우리나라조차 우리 선교사들조차도 그 일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전 세계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또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전환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 이렇게 뭐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선교 한국 대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하겠다 했지만 요즘 뭐 대학생들이 뭐 안 가겠다가 아니라 그들 뭐 대출 받은 거 또 직장 일들 또 배우자의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운 그런 선교사 지원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것이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는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만큼면 살만하지. 그런데 뭐 어디 나가 힘들게 나가. 그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의한 엿새 동안의 그 완벽함, 그 완전함, 그 완성 때문에 내가 손댈 것 없으니 이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 편히 쉬어. 그저 편한 것으로 나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셨으니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완성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야 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교 복지주의를 통해서 우리 선교라는 우리가 단어를 보면 정의를 내리면 제가 선교학 공부할 때 선교 전략가 도널드 맥가브람 박사님이 이러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것을 제가 봤어요. 선교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다라고.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는 선교 용어인데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신이 그것을 뭐 하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죠. 선교는 거대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뭐다? 찾으십니다. 선교 전략가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이 선교를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진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선교 잘할 거고 이렇게 가져가면 이런 플랜 가지고 선교 잘하겠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이구나.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선교는 하나님의 책임이신데 찾으심인데 거대하고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찾으십니다. 거대하고 이 나라가 넓다고 해도 지구가 넓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 미치지 않을 곳 없는 그 거대함. 또 21세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으로도 이전에도 우리 윤상 목사님이 이터널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찾으심. 우리는 포기하죠. 찾다가 포기하고 뭐 하다가 포기하고 뒤돌아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 말고 조금만 가다 보고 이거 해볼 거면 했어. 기도한 만큼 했어. 하지만 거대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찾으심이 선교다라고 정의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저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빵은 뭡니까? 양식이죠. 말씀입니다. 또 삶인 것이죠.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간증의 주인공이 여기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말 속에 있어. 내 삶 속에 있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찾으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책임 있는 교인으로 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겁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찾으심,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 바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출애굽하였다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출애굽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또 단일 왕국, 통일 왕국, 이런 분열 왕국 시대, 아무리 선지자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를 그 시대를 보면 그 왕을 한번 살펴보면 선민의식에 자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나는 그냥 구원받아. 나는 어떤 죽으면 구원받아. 난 천국 가. 이런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 너를 통하여 귀한 도구로 내가 사용할 거야 했는데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런 정복 사업 가가지고 또 죽어야 되고 또 가서 또 새롭게 해야 되고 난 그거 안 할 거야. 그냥 여기 물러 앉을게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충만한 교회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하지 않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교수님 계셨어요. 한국 교수인데 홍남파 선생님의 작곡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라는 동요, 오랜만에 불러서 좀 한국도 기억나고 그랬는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이렇게 노래 한번, 동요를 한번 재밌게 한국을 생각하면서, 그리운 한국을 생각하면서 부르다가 그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작자 홍남판 선생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지만, 그분 이제 성교학 교수니까 자신은 이 동요가 철저하게 선교학적인 동요라 생각합니다. 왜? 작은 돌 하나가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누님의 손등을 간지럽히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작은 돌이 떨어졌을 때 그 물결이, 그 파장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저 건너편에 있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가지 않아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파장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잔잔한 그런 누님의 손등을 간지럽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큰 파도로 이루어내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동요가 다 선교적인 동요가 되어버렸고, 모든 책이 다 선교적인 그런 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나서도 철저하게 선교적인, 선교학 교수가 얘기하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선교학적인 것 같고 저것도 선교학적인 것 같고 그렇게 다 해석해 하니까 성경이 다 선교학적인 그런 책이구나.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선교사로 오셨기에 신약도
선교학적인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그것은 바로 선교사다. 바로 그 선교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성경 버전에서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또 저 멀리 있는 뭐 백성이든 외국인든 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명분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선교사 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선교사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디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뭐 우리나라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외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다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땅 끝이 되어지는, 우리의 땅 끝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인 거 아시죠? 우리가 땅 끝으로 가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땅 끝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이 바로 땅 끝입니다. 왜?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국회 뭐 할 때 뭐 성경에 손 얹고 뭐 이러고 안 하잖아요. 뭐 그럼 난리 나죠. 어떤 뭐 분도 뭐 이렇게 연설할 때 그 찬양 불렀다가 욕 바가지를 먹죠. 왜 어떻게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거 못 해요. 뭐 미국이야 뭐 손을 얹고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긴 하지만 거기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회 어려워요. 이단들이 뭐 한다 그래도 막 못 막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이 막 뭐 하다가도 막 욕 먹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로 생각하는데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 신천지가 수료식 하잖아요. 10만 명 수료식 하는데 좀 궁금해서 작년까 한번 봤어요. 10만 명이 정말 10만 명 모일 만큼 모였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수능 끝나고 8시에 싱가포르하고 월드컵 하잖아요. 예선전. 상암구장이 이제 관중석 6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4만 명 들어가면 딱 맞을 10만 명 같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몇몇 모였어요. 막 뻥튀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10만 명 모인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땅끝인 것이죠. 뭐 이단들 뭐 정치 경제 뭐 둘째 치고 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 얘네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그곳이, 그 가정이 땅끝인 겁니다. 또 우리가 무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북한에 있는 이들, 다문화 가정, 또 유학생들 다 땅끝일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누구에게 죄송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인 거거든요. 그 가정 안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분.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저 가정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저 주의를 못 지켜서 미안해요, 이것으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심장이 없는 그 가족들이 선교지이고,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가지고 있으니 내가 선교사이니, 내가 멀리는 못 가더라도 내 가족 예루살렘, 그것이 땅끝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시급한데
그 시급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뜻이죠. 뭐 성경에 마라나타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아니 뭐 내 세대에 오지 마시고 그냥 다음에 오세요가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되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빨리 오셔요. 빨리 오셔요.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 얘기해서도 못 듣고 누군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듣는 자가 순종한 자가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내 자신 누구에게도 얘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집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죠. 우리는 병원에서가 들었잖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뭐 이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더 잘 알아. 주변에서 한번 병원 가봐. 내가 더 잘 아는데 뭐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또 그만한 사람 없죠.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고집 부리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죠. 또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고 순종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업이 성취될 그날 속히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이 이제 결론되어져야 할 상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들이 아직은 믿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요즘에 성경 번역도 AI 번역이 잘 되어서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많이 쓰고 막 안 해도 뭐 데이터와 또 AI와 또 막 이런 걸로 성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다 된대잖아요. 이건 옛날에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선교사가 한 언어를 번역하는 게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10년 걸리는 일이 지금 1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41%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지만 뭐 K-팝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한국을 알듯이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증가되어지는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 계속 이제 당겨지고 있고 우리는 말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망이 지나가고 또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제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8회 선교사 복지주의를 보내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져야 할 텐데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선교사가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지 않고 세상의 심장으로 뛰어서 세상에 너무 보기 좋은 것 또 너무 먹음직한 것에 가슴 뛰는 일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복음을 지켜내는 그 거룩한 복음의 산 증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온 세계 열방 구석구석 파수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땅끝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내가 되어
그 복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내는 그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게 너를 만든 목적이야. 충만한 교회를 만든 목적이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국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선교 한국이 다시 한번 그 선교의 완성을 향해 승리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도 어렵게 힘들게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선교사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 바라보며 위축되지 않고 이 시간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에 주님 다시 오실 달이 가까웠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거래가 아닌 순종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 깨어 단장하며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사로 한평생 선교의 삶을 드린 후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며 지금도 기도하며 애쓰는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선교 완성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